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 자리를 제 아이디어인데 한 2달에 한 번씩 이렇게 바꾸면 어떨까요? 어때요? 좋은 것 같죠? 왜냐면 계속 뒤에 앉아있는 반들 학년은 뒤에 앉아있고 1년 내내 그렇게 하면 좀 힘들 것 같아서 2달에 한 번씩 이렇게 돌면 좋을 것 같아요. 부장님. 네네네네. 좋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모두 반갑습니다. 한 주 잘 보냈죠? 네. 우리, 지금, 많이 친구들이 없지만 그래도 우리는 일찍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이렇게 준비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더 큰 복을 주실 거예요. 아멘. 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 드려볼게요. 네, 우리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시고 피로 사신 우리 한 명 한 명을 내가 교회다, 나는 하나님의 교회고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시고 사랑하셨다, 이것을 마음에 새기면서 기쁨으로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네, 정말 기쁨으로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면 우리 다 같이 춤추는 세대, 네, 춤추자. 하기 전에 우리 사도신경으로 네,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기쁨으로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아멘. 네. 네, 다 같이 찬양합시다. 우리 다 같이 춤추면서 찬양하면 좋을 것 같아요. 몸을 이렇게 풀어서 찬양해봅시다. 주잡이 춤추게 하네. 모든 것 다해 찬양해. 춤을 추며 주잡이 감사해. 주 영광 외치게, 주 영광 외치게 하네. 온 땅에서 주 높이며 주의 영광 소리쳐 찬양해. 넘쳐 흐르는 용서받은 영혼 이제 주를 보내. 우린 멈출 수 없고 우리는 춤추는 세대들이 놀라운 주 영광 외치리라. 주의 자비로. 아멘. 주 영광 외치는 세대들이 놀라운 주 영광 외치리라. 주의 영광을. 아멘. 아멘. 주님께서 너무너무 자비로우신 분이에요. 우리 그 자비를 느낌을 구하면서 우리 다 같이 찬양합시다. 주잡이 춤추게 하네. 주잡이 춤추게 하네. 모든 것 다 찬양해. 춤을 추며 주잡이 감사해. 아멘. 주 영광 외치게 하네. 온 땅에서 주 높이며 주의 영광 소리쳐 찬양해. 넘쳐 흐르는 용서받은 영혼 이제 주를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시 신나는 찬양입니다. 우리 멈출 수 없네 찬양해 볼까요? 우리 구원하신 주님을 찬양하면서 주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찬송 드리리. 아멘. 주 내 죄 사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경배 드리리. 주를 향한 나의 사랑,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주를 향한 나의 열정, 주를 향한 나의 열정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다시 찬양할까요? 나 기쁨의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다 부셨네.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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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나 기쁨의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아멘.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다 같이 고백해볼까요? 주 날 구원했으니, 주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찬송 드리리. 주 내 죄 사했으니, 주 내 죄 사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찬송 드리리. 아멘. 주를 향한 나의 사랑,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아멘. 주를 향한 나의 열정, 주를 향한 아멘. 고백합니다.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나 기쁨의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다 부셨네. 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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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이. 나 기쁨의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내 모든 삶 주 안에. 한 번 더 찬양할까요?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아멘. 아멘. 이 찬양이 정말 여러분들의 마음의 기쁨으로 다가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한 명 한 명은 하나님께서 친히 살리시고 친히 지켜주시고 이곳까지 부르신 한 명 한 명들입니다. 네. 생각해 보시면서 고백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아멘.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아멘.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주님, 나를 부르신 곳에서 내가 주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지금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를 자녀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비롯하셨으니, 아버지,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으니,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아버지, 주님께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가 예배드리는 삶의 자리가 모든 예배 자리를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느낍니다. 주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걸어가는 길 가운데 오직 모든 순간에 주님이 함께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주님만 우리를 바라보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우리도 똑같이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도 똑같이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의 사랑을 느끼면서 우리가 삶을 함께하며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한 발짝 한 발짝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모든 순간이 예배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향한 삶의 고백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금도 아버지 모든 순간에, 아버지 우리 모든 순간에, 아버지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이 아버지 모두 다 주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고백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마음의 짐들 모두 털어놓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성령님을 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성령의 인도를 느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일에 교회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일반적인 생활을 할 수 없는 불편한 시기에도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고 교회에 모여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세상 속에 살면서 지은 죄가 있다면 이 시간 저희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또한 이 시간에 저희가 지은 죄들을 하나님 앞에서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번 달 26일에 청소년부 수련회가 있습니다. 저희가 수련회 때 안전하고 즐겁게 하나님께 찬양드리고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을 부어주셔서 말씀 잘 전하실 수 있게 해주시고 목사님 통해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고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며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열왕기하 19장 14절에서 열왕기하 19장 14절에서 19절, 35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96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은 줄 알고 성경 말씀 열왕기하 19장 14절에서 19절, 35절에서 37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늘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려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의 수로 여러 왕이 과연 여러 민족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고 또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졌사오니 이는 그들의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곧 나무와 돌뿐이므로 멸하였나이다.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그가 그의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쳐 죽이고 아라라 땅으로 그들이 도망하며 그 아들 에사라돈이 대신하여 왕이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좋아요. 좋은 아침입니다. 얘들아, 근데 오늘 왜 이렇게 힘이 없니? 목사님 같이 찬양하고 막 이러는데, 오늘따라 너무 애들이 피곤해하네. 이게 이런 느낌이에요. 괜찮아요? 자, 옆 사람과 인사 한번 해봅시다. 너 괜찮냐? 시작. 안 괜찮은 것 같은데 오늘 뭔가 상태가 약간 메롱입니다. 지금 정신 차리시고 아침에 왜 이렇게 힘이 없어. 자, 다 같이 한번 기지개 한번 펴세요. 기지개 쭉 펴세요. 안 하는 친구도 빨리 펴봐. 앞에 준혁이도 아니 아침 왜 이렇게 다들 이렇게 다들 비타민 하나씩 사줘야 되나 봐. 자, 오늘 말씀 함께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힘내고, 알겠지? 얘들아 힘내. 사랑해. 그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위기를 기도로 돌파하라. 따라서 해볼까요? 위기를 기도로 돌파하라. 다시 한번 목소리 크게. 다시 한번 위기를 기도로 돌파하라. 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위기를 기도로 돌파하라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살면서 있잖아요. 여러분에게 위험한 상황은 없었어요? 정말 위기에 처했다. 내가 진짜 이러다 죽을 수도 있겠다라는 상황들이 있어 본 적 있나요? 목사님은요, 초등학교 저학년 때였던 것 같아요. 계곡에 놀러 갔다가 사촌들이랑 놀고 있는데 나도 모르게 물살이 센 계곡으로 들어가게 됐어요. 어리다 보니까 이 물살을 이겨내고 나와야 되는데 도저히 내 힘으로 못 나오겠는 거예요. 다리 힘도 이제 점점 떨어져 가고, 나 이러다가 쓸려 내려갈 것 같아. 나 이러다 뭐 계곡에 빠져 죽는 거 아니야? 이 생각, 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그래서 막 살려주세요! 살려줘! 막 소리 졌던 것 같아요, 목사님이. 그래서 막 외삼촌이 뛰어와가지고 저를 건져가지고 물 밖으로 꺼내줬던 기억이 있어요. 그때 당시만 생각해도 아찔해요. 나 이러다가 진짜 물 빠져 죽을 뻔했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여러분 살면서 있잖아요. 누군가에게도 어떤 사람들에게도 다 삶의 위기가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위기가 올 때 사람들이 하는 행동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을 찾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떤 행동들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의 신앙에도요, 우리의 삶에도요, 위기가 찾아와요. 분명히 위기가 찾아오고 내가 이걸 감당할 수 있을까라는 상황들이 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는 이 질문에 오늘 답을 얻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지난 시간에요, 북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어요.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분명한 이유 한 가지가 있었어요. 그 이유는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선지자를 통해서 돌아와라, 너희의 죄에서 돌이켜서, 우상 숭배의 죄에서 돌이켜서 나에게 돌아와라, 너희와 나와 계약을 맺었던 그 언약을 맺었던 그 관계를 다시 돌아와서 나와 그 나의 말을 지켜달라라고 하나님 계속적으로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지만, 북이스라엘은 끝끝내 왕과 그 백성들이 계속적으로 우상 숭배를 끊지 못했어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경고하신 대로 그들이 아수르라는 나라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어요. 이 비슷한 시기에 북이스라엘은 멸망했지만 남유다에도 똑같이 아수르의 공격이 찾아왔어요. 아수르의 공격이 찾아왔는데 이때 이 남유다의 왕은 어떤 왕이었냐면 히스기야라는 왕이 있었어요. 자, 히스기야 왕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나의 힘이다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런데 성경은 이 왕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왕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 보시기에 기쁜 일을 했고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들을 했던 왕, 그래서 좋은 왕이었고 정직한 왕이었다고 하나님이 평가했던 왕이 히스기야 왕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히스기야 왕이 어떤 일을 했냐면 이스라엘에 있는 우상 숭배하는 모든 그 우상 숭배하는 산당들을 다 없앴어요. 그리고 우상 숭배하는 모든 아세라 목상들을 다 저렇게 깨부셨어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아니야, 이 우상 숭배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야 하면서 온 나라에 있는 우상들과 산당들을 다 제거했던 왕이 이 오늘 배우는 히스기야 왕이라는 왕이에요.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했고 모든 온 나라를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통치하고 싶었고 그렇게 행동했던 왕이 히스기야 왕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북이스라엘과 마찬가지로 남유다에도 동일하게 아수르가 쳐들어오게 돼요. 공격하게 돼요. 처음에 아수르 나라가 쳐들어오니까 히스기야가 했던 행동은 뭐냐면, 아이고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당신이 원하는 건 무엇은 줄 테니 우리 나라를 침략하지 말아주세요 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아수르 왕이 원했던 건 뭐냐면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예요. 어마어마한 양, 거의 금만 해도 1톤의 양이 되는 어마어마한 양을 요구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나라 안에 있는 금, 은 있는 대로 없는 대로 다 긁어 모아서 심지어 자기가 그 기둥에 발랐던 금을 다시 다 벗겨내 가지고 그 모든 나라에 있는 금들, 은들을 다 아수르 나라에 줬어요. 그럼 줬으면 안 쳐들어와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아수르 왕이 어떻게 했냐면 이 모든 금과 은을 받아놓고도 쳐들어와요. 자기의 부하 랍사게라는 군대 그 장군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쳐들어가게, 남유다를 쳐들어가게 지시를 해요. 자, 그래서 사진에 본 것처럼, 저렇게 그림에 나온 것처럼 이 랍사게가 와서 이 남유다를 향해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남유다 사람들이요, 저 히스기야 왕을 듣지 마세요.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이 구원해 준다고 하는 그 말을 듣지 마세요. 왜냐하면 우리 아수르가 무찌르지 못한 나라가 없습니다. 이 모든 나라에 아수르의 신만큼 뛰어난 신이 없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왕의 말을 듣지 마세요. 히스기야가 말하는 그 하나님은 뭐 북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말하는데 북이스라엘도 우리나라에 무너졌습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 남유다를 지키실 것 같습니까? 히스기야 왕의 말을 듣지 마세요. 우리 아수르가 반드시 이길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항복하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런 모든 랍사게 이 장군의 말을 이제 편지로 받아가지고 신하들이 가지고 왔어요. 히스기야 왕 앞에서. 이때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 편지를 들고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가요. 그리고 편지를 쫙 이렇게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해요.
어떻게 기도했는지 한번 같이 말씀을 통해서 읽어보도록 할게요. 19절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하니라. 하나님, 저는 어떻게 해야 될 줄 모르겠어요. 저 랍사게 장군이 하는 말, 저거 거짓이잖아요. 하나님 한 분만이 온 나라의 왕이시잖아요.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세요라고 히스기야가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저 랍사게의 말이 틀리잖아요. 하나님만이 온 천하 만국의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기서 우리나라를 구원해 주세요. 위기 앞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히스기야는.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키실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날 밤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성경에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여호와의 천사가 저 랍사게 아수르의 군대 18만 5천 명을 쳐 부숴서 그날 다 시체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니, 하룻밤 만에 갑자기 어마어마한 군대 18만 5천 명이 한 번에 죽게 된 거예요.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까 이스라엘 군이 나가서 보니까 이미 다 시체야. 다 시체밭이야. 당장이라도 내일 쳐들어올 것 같은 그 군대가 다 송장이 되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을 모욕했던 그 아수르의 왕은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마지막 절에 읽었었는데 나중에 살해를 당하게 돼요. 하나님을 모욕했던 그 사람들이 다 제거가 되고 살해되고 죽임을 당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 속에서 이것을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위기 앞에서 어떻게 행동하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배웠던 호세아 왕,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었던 호세아 왕은 어떻게 행동했냐면, 위기 앞에서 자기 생각, 자기 지혜, 자기 방법을 생각했고 그렇게 행동했어요. 그 방법이 뭐였냐면, 애굽을 의지하면, 내가 하나님의 종이 되기보다 애굽의 종이 되면, 애굽의 손을 잡으면 우리나라가 아수르의 손에서 자유롭게 될 거야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 결과는 포로로 끌려가는 인생이 되었죠. 그런데 오늘 히스기야는 어떻게 했죠? 위기 앞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많은 세상 사람들은 인생의 답을 다른 사람들에게 찾아요. 때로는 인터넷에 가서 찾아요. 때로는 타로카드, 어떤 점을 통해서 내 인생의 앞길, 내 위기 속에서 해답을 찾고 싶어 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정확하게 그리고 명확하게 기억해야 될 사실은 무엇이냐면, 우리 인생의 해답, 우리의 위기 속의 해답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위기 앞에서 내 방법을 사용하고 내 생각과 내 지혜를 의지하느냐, 위기 앞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 내 삶을 다스리신 하나님, 이 모든 위기를 해결하여 주시고 내가 이 위기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사람과 천지 차이의 결과를 가져온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위기 앞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위기의 순간 속에서 하나님에 더 엎드려요. 위기의 순간 속에서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왜 하나님께 기도할까요? 하나님이 내 모든 위기를 이기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위기 속에서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확신과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내가 매일의 삶 가운데,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정말 위대하신 하나님이시구나, 우리가 찬양하는 것처럼 위대한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게 실제가 되어짐을 경험했던 사람들은요, 더욱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납작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위기 앞에서 기도할 때에 그 위기를 돌파할 수 있어요. 우리 이거 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능력은 기도에서 나와요. 자, 그래서 존 프리벳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한번 같이 따라서 읽어볼까요? 시작. 인간의 극한 상황은 곧 하나님의 기회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무것도 내가 할 수 없을 때, 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사용해도 내게 방법과 어떠한 다른 길이 없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고 그때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때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 말씀을 좀 잘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인간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극한의 상황, 극한의 위기의 상황 속에서 그 상황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순간이다라는 걸 늘 기억하고,
그래서 더 위기 앞에서 좌절하고 낭망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래서 더 위기가 왔을 때 하늘 앞에 더 엎드리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할까요? 우리는 위기 앞에서 더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순간순간마다 내 삶에 참 다 마음이 힘들어요 라는 순간들이 올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 내 문제를 하나님 앞에 펼쳐놓고 하나님 저 이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목사님이 몇 번씩 얘기했잖아요. 그냥 여러분 너무 슬퍼서 너무 마음이 아파서 엉엉 울기만 해도 하나님은 그 기도를 아세요. 여러분의 마음을 아시고 여러분의 생각을 아시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세요. 여러분의 신음소리도, 엉엉 우는 그 통곡의 소리도 하나님 앞에서는 기도가 돼요. 여러분의 마음들, 어려운 마음들, 문제들, 그것을 하나님께 가져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목사님이 작년 초에 이맘때쯤 한번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그것보다 조금 다르게 좀 가지고 왔어요. 여러분,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요, 우리가 명확하게 기억해야 돼요. 기도는 대상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왜 하나님께 기도할까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온 천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 아까 전에 읽었던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오늘 가장 핵심적인 구절이기 때문에도 그래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알리이다 하니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온 나라,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분이세요. 우리가 기도하는 분은 그런 능력의 하나님, 위대한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안다면 우리는 단 한순간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그 굳건한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지식이 있다면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우린 그렇게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았으면 좋겠어요. 또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히브리서 11장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한번 더 기운을 내서 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중1들 말고 중2부터는 지난 작년에 계속 들었던 말씀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 믿고 기도하며 나아가고요. 기도하는 사람은 또 어떤 사람들이냐면 하나님께서 자기를 찾는 사람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 하나님께서 늘 우리에게 자기를 찾는 자들의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면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이세요. 내가 생각할 때 이게 좋은 건가 라고 생각이 들지라도 뒤돌아보면 아, 하나님이 나에게 정말 가장 좋은 것으로 주셨구나 고백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조금 오래된 찬양인데요, 목사님이 좀 좋아하던, 많이 좋아하는 찬양이에요.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키신 적 없으시고라는 찬양의 가사가 있어요. 목사님도요, 제 삶을 돌아보니까요, 하나님이 한 번도 저를 실망시키신 적 없으시더라고요. 그때는 하나님 왜 그러시지?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허락하여 고난, 어려움을 주시지? 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했어요. 근데 뒤돌아보니까 그것 또한 하나님이 나를 향한 선물이고 은혜였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 생각과는 다르지만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이심을 알고 믿기 때문에 그래요. 우린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그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두 번째, 기도는 무엇이냐면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다시 한번 더,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많이 들어봤죠?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 대화라고 하니까, 기도라고 하니까 우리 친구들이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냥 기도는 되게 쉬워요. 그냥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그냥 혼잣말 한다고 생각해도 될 정도로 그냥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목사님 정말 좋아하는 표현들인데 하나님 오늘 날씨 좋네요. 오늘 점심 메뉴는 뭘까요? 그리고 진짜 하나님이 뭔가 마음에 감동을 주셔. 근데 진짜 그 메뉴가 제육볶음이 막 점심시간 나와. 그럼 막 야호 막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아무튼 그런 하나님과의 대화 그냥 되게 쉽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많은 친구들이 하나님 하늘에 계시고 전능하시고 막 이런 뭐 미사여구를 굉장히 많이 넣으려고 하는데 그런 거 다 필요 없어요. 그냥 하나님
저 너무 행복해요, 기뻐요, 슬퍼요, 힘들어요. 그냥 여러분 단순하게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게 기도예요. 기도 못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한 번만 더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손가락 기도를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자, 따라서 해보세요. 손가락을 드세요. 기도 못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한 번 더 알려드릴게요. 자, 손가락 한번 들어보세요. 손가락 다 있지? 자, 5개 있는지 확인하고. 자, 따라서 해보세요. 하나 접으면서, 엄지손가락 접으면서, 하나님 아버지, 두 번째 감사해요. 따라서 했어요? 자, 세 번째는 뭐냐면 용서해 주세요. 회개기도 하는 거예요. 감사한 건 감사한 거 하고. 자, 네 번째는 들어주세요. 하나님께 내가 필요한 기도 제목 올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5번째는 뭐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다시 한 번 더 복습. 자, 따라서 해보세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들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 이렇게 되게 쉽게 하는 거예요. 그냥 그때그때마다 감사한 거 뭔지, 하나님 저 이런 거 감사해요. 하나님 근데 제가 이번 주에 이런 죄를 지은 것 같아요. 하나님 저에게 이런 거 필요해요. 저 공부하는데 지혜를 주세요. 뭐 우리 김민중 목사님 말로는 돌대가리가 금대가리가 되게 해주세요. 막 이런 기도를 해도 되고 이런 거 여러분이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마지막 세 번째예요. 따라서 해봅시다. 항상 기도하라. 항상 기도하라. 네? 항상 기도하라고요? 너무한 거 아니에요? 목사님 저 공부도 해야 되고 놀기도 하고요, 게임도 해야 되고 스마트폰 해야 돼요, 유튜브 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항상 기도하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과 계속적으로 교제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늘 대화하는 거예요. 여러분 스마트폰 하려면 뭐가 꼭 필요해요? 물어볼게요. 스마트폰을 계속적으로 쓰려면 뭐가 필요해요? 충전기가 필요하잖아요. 여러분 배터리 없으면 충전기 꽂아야 되잖아요. 기도가 이런 거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충전기와 같아요. 배터리 하루라도 안 꽂으면 우리가 스마트폰 쓸 수 없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도 우리의 영도 영적인 이 코드 충전기가 안 꽂아 있으면 우리가 탈진해요. 위기 속에서 넘어져요. 그런데 우리가 계속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지속적으로 하나님과 대화하다 보면 우리는 위기 속에서 버틸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우리는 계속적으로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따라서 해봅시다. 우리의 기도 시간, 기도 장소를 확보하자.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의 시간들이 있어요. 기도의 장소들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좀 이렇게 결단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언제 어느 때에 어느 장소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라는 결단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어떤 친구들은 그냥 자기 전에 5분 동안 3분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해도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기도는 꾸준히 해야 돼요. 기도는 계속적으로 해야 돼요. 그냥 기도는 계속적으로 삶 속에서 길 가다가 음악을 들으면서 또 게임하다가도 기도할 수 있을 것 같아. 하나님 제 마음에 왜 이렇게 분노가 일어나죠? 제 마음을 다스려주세요. 게임하다 화나면 그렇게 기도를 하든지. 그러니까 뭐 늘 하나님과 대화한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가지고 기도의 장소, 기도의 시간들을 좀 정하고 기도의 습관들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아멘. 좀 기도의 장소 그리고 시간들을 잡았으면 좋겠어요. 이제 말씀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목사님도요 기도의 시간과 장소를 마련했었어요. 학교 다닐 때, 중학교, 고등학교, 대부분 고등학교 때였던 것 같은데 목사님이 내가 어릴 때 우리 고등부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했어. 얘들아 교회 나와서 기도해라. 학교 끝나고 교회 와서 기도실 와서 기도해야 돼. 기도해야 돼. 저는 그거 듣고 뭔가 내 마음에 퍽 찌르는 것 같았어. 그래서 목사님이 늘 야자를 끝나고, 세대 차이 날라나? 야자라고 하면? 자, 그 저녁에 공부하는 시간을 야자라고 해요. 그래서 저녁 공부 끝나고 10시 막 이렇게 됐을 때 학교 끝나고 늘 기도실로 갔었어요. 그런데 아직도 그때의 기도가 내 영적인 자양분이 됐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 시간들, 매일의 하나님 앞에 섰던 그 시간들이 저에게는 참 귀한 영적인 자양분이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이 그때부터 차곡차곡 쌓였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친구들도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동의하시면 아멘 할까요? 우리 진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목사님이 요즘 계속 근본적인 얘기를 참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목사님에게도 부족한 것 같은데 우리는 말씀 읽고 기도해야 돼요. 요즘에 참 우리 기본기가 참 안 돼 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근데 우리 친구들 올 한 해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이 말씀을 주신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말씀 읽고 기도해야 돼요. 이 시대가 더욱더 우리를 본질적인 거에서 기본적인 거에서 자꾸 멀어지게 해요. 우리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을 통해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까요? 우리 이거 기억하고 좀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잠언 8장 17절에 이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고. 여러분, 하나님 만나면 인생이 바뀌어요. 여러분, 하나님 만나면 인생에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경험하게 돼요. 우리 이번 수련을 좀 기도로 준비했으면 좋겠어요. 하루 1분이라도 괜찮아요. 하나님, 저 이번 수련회 때 하나님 만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 돼요. 여기 우리 또 찬양 팀 하는 친구들도 늘 예배 준비하면서, 찬양 준비하면서, 악기 연습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먼저 하나님 예배하고 하나님 만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자, 우리 두 번째 기도할 건 뭐냐면, 어디 좀 여기 중딩이라 잘 모르겠구나. 학교에요. 어떤 우리 주변에 있는 학교 사진을 갖고 왔는데, 우리가 학교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만남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먼저 하나님이 예배하신 좋은 선생님들, 좋은 친구를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여러분, 인생의 만남에는 굉장히 중요해요. 누군가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한 사람의 인생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만남을 위해서 미리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고, 또한 한 가지,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그리고 사람들에게 좋은 사람들, 좋은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그리스도의 선한 능력을 나타내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자, 마지막입니다. 따라서 해봅시다. 기도는, 마지막이에요. 기도는 위기를 돌파하는 도구이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기도는요, 위기를 돌파하는 도구예요. 내 상황이 아무리 꽉 막혀 있는 것 같아 보여도 기도는 그 위기를 뚫어내요. 돌파하게 해요. 여러분, 그 다이나마이트와 같은 그 폭발력 있는 기도, 기도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청소년부 친구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하실까요? 아멘. 그렇게 하나님 경험하고 정말 폭발적인 하나님의 능력, 전능하심, 위대하심을 경험하는 이번 수련회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부르신 곳에서 찬양할게요.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그 마음으로 우리 함께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부르신 곳에서 나를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를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기도하네로 한번 찬양해 볼게요. 부르신 곳에서 나는 기도하네. 나는 기도하네. 어떤 상황에도 어떤 상황에도 나는 기도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어떤 상황에도 나는 기도하네. 우리 두 손 모으고 함께 기도할까요? 여러분, 기도한다고 할 때 푹 수그리고 그냥 자는 시간이 아니에요. 이 시간에 진짜 기도해 봤으면 좋겠어요. 기도 못하면요, 그냥 기도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를 만나주세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경험하게 해주세요. 그냥 하나님 만나게 해주세요. 그냥 그 기도만 하면 돼요.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우리 이렇게 기도할까요? 하나님, 제가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사람 되게 해주세요.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경험하는 그런 기도의 사람 되게 해주세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전능하심, 위대하심을 경험하는 그런 기도의 사람 되게 해주세요.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의 사람 되기 원합니다. 기도를 통하여 위기를 돌파하는 귀한 믿음의 사람, 믿음의 10대들 되길 소망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늘 날마다 모든 상황 가운데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늘 하나님과의 그 깊은 교제 가운데로 나아가게 하시며 하나님, 기도를 통하여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고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위대한 기도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위기 앞에서 좌절하고 낭망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위기 앞에서 오히려 기도를 통하여 위기를 돌파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세상 속에서 세상 안에서 그리스도의 놀라운 위대한 능력을 나타내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 능력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더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문제 앞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림으로 문제를 주님 그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그 믿음으로 이 모든 어려움들, 위기들을 돌파하는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길 소망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 주님 앞에 엎드리는, 주님 앞에 더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더욱더 기도하는 사람 되길 소망합니다. 위기가 닥쳐올 때 감당할 수 없는 위기 앞에서 낭망하고 낙심하고 넘어져 있는 사람이 아니라 위기 앞에서 하나님, 전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 삶에 하나님이 필요합니다라고 고백하며 기도로 위기를 돌파하고 그 위기를 돌파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청소년부 친구들, 선생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하여서 기도를 통해 일하시는 위대한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더욱더 하나님을 향한 깊은 신뢰와 확신과 믿음이 우리 안에 날마다 쌓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함 없는 사랑과 성령의 인도, 보호, 교통하심이 이제는 위기 앞에서 기도로 돌파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청소년부 친구들, 선생님들 머리 위에, 그리고 속한 가정과 학교와 직장과 일터 위에, 우리 대성교회 위에, 온 나라 온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광고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요 좀 반모임을 그 기도 제목을 좀 나누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해요. 선생님들이 그 QR 코드를 하나 보내줄 거예요. 링크 하나 보내줄 텐데 거기 들어가셔서 기도 제목 3가지, 2가지나 3가지 정도를 꼭 남겨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안으로 꼭 해주셔야 돼요. 자, 2번째, 여러분 중요한 내용이니까 조금 잘 들어주세요. 요즘 오미크론이 너무 심해서 보건소에서도 연락이 잘 안 와요. 그래서 혹시 우리 주변의 친구들을 우리가 서로 보호하고 배려하는 차원에서 만약에 여러분이 교회를 예배드리고 왔다 갔는데 주중에 코로나 확진이 되었으면 목사님에게나 선생님에게 꼭 연락 주세요. 아시겠죠? 그거를 여러분 뭐 걸렸다고 막 소문내고 이러지 않아요. 그냥 단순히 그 주변에 있는 친구들 안내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양성 판정을 받았다면 목사님이나 선생님에게 꼭 알려주고, 만약에 목사님이 이제 그 주변 친구들에게 연락을 할 거예요. 너 예배드렸던 그 주변 중에 어떤 한 친구가 확진이 돼서 혹시 모르니 만약에 증상이 있으면 신속 항원 검사나 자가키트로 너도 검사를 해봐라고 알려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나 아무 증상 없는데요? 그럼 괜찮아요. 지금 워낙 상승세가 높고 보건소에서도 연락이 되게 늦어요. 안 오든지 하니까 우리 안에서 이렇게 여러분을 보호하려고 하는 거니까 꼭 여러분 확진됐으면 알려주고, 목사님 또 안내하면 이 방법에 따라서 자가검사도 하고 또 이렇게 이런 조치들을 우리 안에서 잘 취했으면 좋겠습니다. 이해됐죠? 네, 양성 판정받은 목사님에게 꼭 알려주세요. 자, 자, 다음입니다. 26, 27일 수련회가 있고요. 자, 우리 선생님들 오늘 9시에 준모임으로 우리 수련회를 위해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인데요, 우리 우다의 선생님, 송하민 선생님 오늘 아들 송이삭 아기가
100일이라고 해야 되는 게 맞죠? 네네, 100일이어서 오늘 또 저희에게 떡을 선물로 주셨어요. 나가실 때 꼭 떡 선물 하나씩 받아가세요. 아시겠죠? 우리 박수로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박치겠습니다. 이대현 선생님 반 중 이 친구들은 요 앞에서 목사님 같이 만날게요.